16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면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즉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우므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은 내가 잠든 사이에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일어나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은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도다.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에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러 나누어 반은 저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의 아들을 위하여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내게 말고 내 것도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라 하며 이스라엘 왕을 두려워하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누구나 다 알고 있음직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소위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 이야기,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 여인이 솔로몬 왕에게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자기가 아이를 낳고 3일 뒤에 또 다른 여인이 아이를 낳아서 한 집에서 바로 이 두 산모와 두 아이가 살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다른 여인이 잠을 자다가 잘못해서 아이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밤에 몰래 죽은 아이와 자기 아이를 바꿔치게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아이를 달라고 청했더니 그 여인이 자기 아이를 바로 그 여인의 아이라고 잡아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 집에 이 두 여인밖에 없어서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유전자 감식을 해서 판결을 하겠지만은 그때는 바로 유전자 감식이나 이런 것이 기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이 문제의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칼로 산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나누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엄마는 그 소리를 듣고 놀라서 자기가 포기할 테니 그 아이를 그 여인에게 주고 아이를 죽이지만 말아달라라고 이렇게 원합니다. 다른 여인은 그렇게라도 해서 내 것도 저 사람의 것도 되지 말게 해달라 이렇게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죽이지 말라라고 하고 이 청한 여인이 진짜 엄마다라고 이렇게 판결을 합니다. 그 여인에게 아이를 주라라고 판결을 한 것이죠.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지혜의 힘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이런 지혜를 가지고 살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가져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솔로몬처럼 지혜의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인생을 지혜롭게 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답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뭐냐? 지혜의 필요성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지혜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면 지혜를 간구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열왕기서는 솔로몬의 통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열왕기서입니다. 여러분, 특히 1장으로부터 10장까지는 솔로몬의 성공적인 왕으로서의 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의 3장은 1장과 2장과 4장으로부터 10장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런데 1장과 2장은 솔로몬이 다윗 왕의 후계자로 결정되고서 후계 작업이 견고하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이야기, 이것이 바로 1장과 2장입니다. 왕으로 등위하여서 그 왕권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이야기, 이게 1장과 2장인데 바로 이 2장 46절 말씀에 보니까 이의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공적으로 후계 작업을 마무리하고 왕권을 든든하게 장악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이것이 바로 1장과 2장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3장을 건너뛰고 4장으로부터 10장까지에 보면은 솔로몬 왕으로서의 성공적인 통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정권 교체를 부작용 없이 잘 마무리했고 성전도 지어서 봉헌을 하면서 백성들을 신앙 중심으로 통합함으로써 내치를 성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정권 교체가 되고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정권 교체도 잘 돼야 되지만은 정권을 잡은 그런 정당도 바로 내홍을 겪지 아니하고 내치가 잘 이루어져야 성공적인 정권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이것을 잘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과의 교역을 활발히 전개하고 국제적인 위상도 높임으로써 외치에도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4장으로부터 10장을 읽어보면은 솔로몬이 왕으로서 성공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3장을 살펴보겠는데 이 3장은 전탄적으로 솔로몬이 어떻게 왕으로서 성공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오늘 3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혜 때문에 왕으로서 잘 나라를 다스리고 성공의 정권을 이룰 수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남다른 지혜를 얻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장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솔로몬이 어떻게 지혜를 얻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3장 앞부분을 보니까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 바로 제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일천번제의 제사입니다. 일천번제를 많은 사람들이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매일 일천일을 드렸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한꺼번에 드렸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3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3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어떻게 하고 나서 이야기를 하느냐? 바로 이 일천번제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나서 솔로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줬고 너는 나에게 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천번제를 받으시고 너무 기쁘셨어요. 솔로몬에게 선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서 3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선물을 줄 테니까 너 무엇 줄까? 라고 하는데 솔로몬 대답은 뭐냐? 나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3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죠. 3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누구의 마음에 맞은지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 하나님께서 이 청을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혜도 얻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위에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도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일찍이 지혜의 소중함을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일 먼저 구한 것이 뭐냐? 내가 너에게 무엇 줄까?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다른 것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일 먼저 지혜를 구해요. 여러분, 잠언서 3장 13절 이하를 보면은 솔로몬이 이런 잠언을 남깁니다. 우리 잠언서 3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희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가 없도다. 할렐루야. 자녀들이 무엇보다도 지혜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지혜가 무엇이기에 그렇게 소중한 것일까요? 왜 우리에게 지혜가 있어야 할까요? 이 답을 찾으려면은 먼저 지혜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혜가 뭐냐? 여러분, 어느 공장에서 기계가 고장이 나서 모든 작업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기계가 고장나면은 작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요즘 공장에서. 그래서 공장 내부의 전문가들이 아무리 살펴봐도 원인도 모르겠고 해결책은 더욱더 찾을 길이 없어요. 원인이 모르니까 해결책이 안 나오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외부의 기술자를 불렀어요. 이 사람이 기계를 이것저것 살펴보더니요, 어느 한 곳을 망치로 몇 번 두드립니다. 그러자 이 기계가 곧 작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기술자가 수리비를 청구하는데 1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망치로 몇 번 두드리고서 100만 원 이랬어요. 그러니까 공장장이 화가 났습니다. 망치 한 번 두드린 것으로 그렇게 큰 돈을 요구하느냐고. 아니, 망치 한 번 두드린 값이 100만 원이요? 이라고 해서 따집니다. 그래서 이 기술자가 내역서를 제시를 합니다. 왜 100만 원인가 내역서를 제시하는데 망치로 기계를 두드린 수고비 10,000원, 어디를 쳐야 할지 발견한 통찰비 99만 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물을 깊이 있게 통찰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원리와 인생의 이치를 깨뜨려 보고 길을 찾을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흔히 지혜는 지식과 구분되는 거예요. 지식이 단순히 이제 아는 것이라고 하면은 지혜는 깨닫는 것입니다. 지식이 이론적인 것을 아는 것이라고 하면은 지혜는 실천적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지식이 머리의 작용이라면은 지혜는 마음의 작용인 거예요. 그래서 지식은 안다고 표현하지만은 지혜는 믿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볼 때 머리가 좋다고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머리가 좋은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롭다? 아닙니다. 지식을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머리가 좋으면. 마음이 밝아야 지혜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머리가 좋아서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이 밝아져야 지혜로울 수 있어. 공부를 많이 했다라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에요. 진리를 깨우쳐야 지혜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없으면 어리석게 돼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올바른 길을 찾아서 그 길로 나가지만은 어리석은 사람은 올바른 길을 찾지도 못하고 인생을 헤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게 해줍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도 불행하고 남들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지혜를 구하여야 합니다.
다 같이 지혜를 구하여야 한다. 시작. 그렇습니다. 지혜가 이렇게 소중하다면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솔로몬은 3장 9절 말씀에서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우리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지혜의 마음을 누구에게 주사? 자기에게 달라는 거예요. 지혜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지혜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고서 12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말대로 하여서 내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라고 하느냐. 1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내 말대로 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여 내가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여야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1장 5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지혜를 얻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야고보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구하는 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한 말씀,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도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과 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2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할렐루야. 지혜를 성령의 은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도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은사, 그게 뭐냐? 지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으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한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히셔서 지혜를 깨닫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어요. 지금 두 여인이 다투고 있습니다. 서로 아이가 자기의 아이라고 하는 것으로 다투고 있어요. 그러나 진실과 거짓을 판가름할 아무런 단서도 없습니다. 지금 또한 어떤 증인도 없습니다. 아무리 연구해봐도 답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도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도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어미에 불붙은 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혜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마음의 눈을 뜨는 것이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마음의 눈을 열어주실 때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께 구해야만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말씀에 보면은 주님을 함정에 빠뜨려서 체포할 구실을 찾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주님 앞에 끌고 왔어요. 그리고 주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는데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은 거예요.
만일 돌로 치라고 한다면은 지금까지 용서를 가르친 주님의 가르침과 위배되게 돼 있고, 또한 돌로 치지 말라라고 하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대답할 수가 없는 난처한 상황입니다. 주님께서 대꾸를 하시지 않으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글씨를 씁니다. 그러다 한참을 글씨를 쓰시다가 일어나셨어요.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저들이 땅에 쓰신 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저들이 제기한 문제의 그 너머를 보셨습니다. 저들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답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지혜는 공부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서 획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솔로몬에게 주신 그런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지혜로 지혜롭게 인생을 살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셋째는 지혜를 올바로 사용해야 합니다. 지혜를 올바로 사용하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목적이 나와요. 그것이 바로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리.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 주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요,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뭘로 쓰려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지혜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 개인적인 욕심으로 지혜를 구한다면 지혜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쓰려고 구해야지 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과 7절 말씀에서 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마디로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목적, 그게 뭐냐? 교회의 유익을 가져오게 하려고. 첫째로 꼽히는 지혜의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뭐냐? 교회의 덕을 세우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바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올바로 사용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받은 바 지혜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 지혜는 점점 소멸해 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욕심에 어두워져서 받은 바 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요, 우리나라에 아주 석학이라고 하는 한 분이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 계세요. 장로님이야. 김영석 교수예요. 여러분이 김영석 교수가 수필 가운데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제목이 뭐냐? 수학이 모르는 지혜라고 하는 그런 글을 썼어요. 그 수학이 모르는 지혜라고 하는 글을 그대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옛날 아라비아의 한 상인이 임종을 맞으면서 세 아들에게 유언을 했답니다. 내가 남길 재산이라고는 말 17풀, 이것이 전부다. 이것을
첫째가 절반을 갖고 둘째가 3분의 1을 갖고 그리고 막내는 9분의 1로 나누어 가져라. 이렇게 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에 세 아들의 싸움이 그칠 줄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첫째의 몫은 바로 8필이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9필은 조금 부족해요. 그러니 살아있는 말을 그냥 잘라서 나눌 수도 없고, 그리고 둘째 몫은 5필이 조금 넘고 6필은 조금 부족해요. 그리고 막내는 1필은 넘고 2필은 모자랍니다. 그래서 서로 조금 더 가지려고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해결이 나질 않습니다. 조금씩 더 가지려고. 세 아들이 마침 지나던 한 목사님께 방법을 구했답니다. 그 목사님이 자초지정을 다 듣고는 자기가 타고 가던 말을 주었습니다. 그 말을 포함해서 서로 가지고 싶은 만큼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9마리를, 둘째는 6마리를, 그리고 셋째는 2마리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외양간에는 이 목사님이 타고 온 말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문제를 풀어주고 또 자기가 타고 가던 말을 그대로 타고 갈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혜자의 바람직한 태도가 나타납니다. 지혜는 뭐냐? 자기의 말을 내놓는 그런 마음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언가 내 대가를 얻으려고 지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나타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정 그들을 곤경해서 구해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지혜를 사용해야 된다. 이것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얼어가 보면은 3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3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만일 내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뒤에 덧붙여 주신 책임의 말씀, 이게 바로 14절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지혜를 하나님의 뜻대로 활용해야 할 책임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뜻을 따라 사리사욕에 따라 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4장 34절 말씀에 보니까 인상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34절 바로 뒷장인데요, 우리 한번 읽습니다. 34절 시작. 모든 민족 중에서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 중에서 그 지혜를 들으러 왔더라.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천하의 모든 나라가 다 그 지혜의 혜택을 누리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잘 활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이 내게 주신 지혜로 인해서 모두가 복된 그런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어리석게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먼저 지혜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되고요. 그리고 지혜를 주께 구하여야 합니다. 또 더 나가서 받은 바 그 지혜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용하여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주시고, 여러분 하늘나라에 갔을 때 여러분의 상급이 창고에 쌓일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누리고 사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2분 동안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십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의 하나님, 지혜롭게 사는 길이 무엇인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 것인가, 또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지혜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아버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다른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오니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솔로몬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자들이 다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며 그 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덕을 끼치며 예수의 복음을 증가하는 그러한 역사로 이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장 믿고 뒤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승성분명하라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소 은새로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내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지금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토록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교훈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지혜의 성도로 사람을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한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